나는 너의 어머니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기가 머리를 숙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종해방 구석, 희미한 등잔불 아래서 갓난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었죠. 또렷한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오래도록 어두운 곳에 있었다. 너와 헤어진 뒤로 여러 번 큰 지옥에 떨어졌으나 나이 13시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부디 네가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은 아기를 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이 떨렸죠. 저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곁에서 듣고 자란 목소리, 불과 석 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목소리였지요.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으면서도 가장 듣기 두려운 그 목소리가 갓난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모든 것의 시작은 저녁마다 불단 앞에서 꺼져 있던 등잔 하나였습니다.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의 연등을 밝혀주세요. 지금 계신 곳이나 마음에 품고 계신 소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지혜의 불빛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광목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을 뒤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지고 앞으로는 맑은 개울이 흘렀지요. 광목은 홀어머니를 모시며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지요. 마을 어느 집이든 불단 위에 등잔 하나쯤은 켜져 있기 마련이었지만 광목의 집 등잔에는 불이 켜진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지요. 광목이 심지에 불을 붙이려 하면 어머니는 어김없이 후 하고 불어 꺼트렸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부처니 보살이니 하는 것들이 밥을 해주더냐, 빨래를 해주더냐?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광목은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했지요. 차마 어머니의 말을 거역할 수 없어 등잔은 늘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었지요. 잔말이면 어김없이 저작거리 생선 좌판 앞에 서서 유독 작고 어린 것들만 골라 담았습니다. 물고기며 자라며 새끼일수록 좋다고 했지요. 어머니, 새끼까지 잡으면 내년에는 잡을 것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아느냐. 이맘때 새끼가 제일 고소한 거야. 어머니는 그것들을 솥에 굽고 기름에 지져서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부엌가궁이 앞에 쌓이는 비늘과 뼈다귀가 하루도 마를 날이 없었지요. 광목은 차마 더 말리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녁이면 비린내가 가시지 않는 부엌을 치운 뒤 마당에 나와 혼자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지요.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는 말로 꺼내지 못하는 불편함이 하나 묻혀 있었습니다. 등잔에 불을 켜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작은 생명들을 거리낌 없이 삶고 굽는 것도 광목의 마음 한편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그러나 효녀인 광목은 그 불편함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어머니에게 물고기를 말리는 이유를 물은 적이 있었지요. 왜 유독 새끼만 골라 사시냐고, 왜 그렇게 많이 드시냐고. 어머니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대답 대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모른다. 이것만은 끊을 수가 없어. 그 한마디에 깃든 복잡한 빛을 광목은 오래도록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들녘에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지요. 처음에는 며칠이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 사이로 새어나오는 숨소리가 날이 갈수록 가늘어졌고 이불을 아무리 덮어드려도 어머니의 몸은 뜨겁다가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지요. 광목은 밤마다 약을 다리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약탕기를 다리다 잠깐 눈을 붙인 사이 어머니의 기척이 달라졌지요. 황급히 방으로 들어가니 어머니가 이불을 걷어찬 채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어딘가를 빤히 바라보며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향하는 곳은 평생 단 한 번도 불이 켜진 적 없는 등잔이 놓인 불단 앞이었죠. 단풍이 다지기 전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의 순간에도 어머니의 입술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달싹거렸지만 끝내 소리가 되지는 못했지요. 관목이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눈을 쓸어 감기고 나서야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쥐고 있던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풀렸지요. 아직 따뜻한 그 손끝이 싸늘한 이불 위로 내려앉는 순간 광목은 비로소 어머니가 떠났음을 알았습니다. 장매를 치르던 날 비가 내렸지요. 마을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사람의 등이 대문 밖으로 사라지자 마당이 텅 비었지요. 빈마당에 빗물이 고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광목은 방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누워 계시던 자리 앞에 무릎을 꿇었죠. 이불을 걷어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따뜻했던 자리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이 불단 위 등잔이었습니다. 기름도 마르고 심지도 까맣게 판채 먼지만 수북히 쌓여 있었습니다. 광목은 천천히 등잔을 들어 먼지를 닦았지요. 심지를 갈고 기름을 채웠습니다. 부싯돌을 켜 작은 불꽃을 옮기는 순간 손끝이 뜨거운 것인지 마음이 뜨거운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등잔에 불이 들어온 것은 이 집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불빛이 방안을 채우자 어머니가 앉던 자리, 어머니가 기대던 벽,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덮었던 이불이 또렷이 보였지요. 그 자리에 앉은 광목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지요. 어머니가 지금 어디에 계신지, 편안한 곳에 가셨는지, 고통받고 계신 것은 아닌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광목은 잠결에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지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바로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뭐가? 화들짝 눈을 떴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등잔불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불꽃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불빛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았지요. 광목은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등잔불이 비추는 곳까지만 방이었고 그 너머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어둠이었죠. 어머니가 저 어둠 속 어딘가에 있다는 생각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광목은 남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튿날 새벽 미명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목은 집신을 신고 집을 나섰지요. 마을 뒷산 너머 산두성이를 따라 오르면 작은 암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가지 않았던 곳. 광목도 어머니 눈치에 한 번밖에 가보지 못했던 그 산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지요. 산길은 낙엽이 발목까지 쌓여 있었고 아침 서리가 집신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새벽빛이 가늘게 내려왔지요. 그래도 광목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밖에 없다고 생각했지요. 암자의 빗장은 열려 있었습니다. 법당 처마 끝에서 이슬이 한 방울 떨어졌지요. 그런데 법당한 마당에 한 수행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가사를 걸치고 눈을 감은 채 고요히 앉아 있는 모습이 마치 바위가 거기 자라난 것처럼 움직임이 없었지요. 광목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행자는 한참이 지나서야 눈을 떴습니다. 광목을 바라보는 눈빛이 말기가 잃은 아침 산속 샘물 같았지요. 광목은 준비해 온 보리밥 한 그릇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산에 오르면서도 놓지 않았던 그릇이 아직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지요. 보잘것없지만 공양 올리옵니다.
수행자가 두 손으로 바루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한마디에 광목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꾹 참고 있던 것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얼마 전 돌아가셨는데 명복을 빌어 구제하고 싶으나 어머니께서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존자시여, 어머니가 편안한 곳에 계신 것인지 그것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수행자의 얼굴에 자비로운 기색이 스쳤지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사자락이 바람없이 가볍게 흔들렸지요. 그 고요한 침묵이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법당 안의 공기마저 숨을 죽이는 듯 했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행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이윽고 눈을 떴는데 아까와는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보고 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막던 눈빛에 아주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차마 입을 열지 못하는 그 침묵 속에서 광목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지요. 존자시여, 말씀해 주십시오. 제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네가 먼저 말해보아라. 너의 어머니가 세상에 계실 적에 무슨 일을 하였느냐? 광목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평소에 물고기와 자라 등을 먹기를 좋아하셨으며 그 중에서도 새끼를 많이 먹었는데 굽고 지져서 마음껏 드셨습니다. 아마 그 수가 1000만보다도 몇 배가 될 것입니다. 말하면서도 어머니가 장터에서 새끼 물고기를 골라 담던 손놀림이 부엌에서 지글지글 기름이 튀던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십 년을 매일같이 그랬다는 사실이 말로 꺼내놓고 보니 끔찍하게 무거웠습니다. 수행자의 눈에 깊은 안타까움이 어렸지요.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정에서 이미 다 보고 왔다는 것을 광목도 느꼈지요. 수행자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지요. 너의 어머니는 지금 지옥에 떨어져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광목의 몸이 굳었습니다. 가을 산 공기가 한꺼번에 폐 속으로 밀려드는 것 같았지요. 지옥이라는 두 글자가 가슴 한복판에 베모처럼 박혔습니다. 편안한 곳에 가셨기를 그것만을 바라고 산을 올랐는데 돌아온 대답이 지옥이었지요. 존자시여, 불쌍하게 여기시오. 어떻게든 저의 어머니를 구제하여 주십시오. 수행자가 불쌍히 여기며 말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다. 그리고는 가사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광목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밝고 다른 작은 붓 한 자루였습니다. 지극정성으로 청정연화몽 열애를 생각하고 그 형상을 그려서 모시게 되면 산 사람이나 죽은 사람이 모두 좋은 과보를 얻게 된다. 광목은 그 붓을 두 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나무자루의 거친 감촉이 벼랑 끝에서 잡은 밧줄처럼 느껴졌지요. 광목은 산을 내려오자마자 아끼던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혼수로 마련해 주셨던 은비녀가 먼저 보자기 위에 놓였지요. 장롱 속 곱게 접어둔 옷감, 계절마다 바꿔 깔던 방석,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품까지 하나하나 보자기에 싸서 장터로 나갔습니다. 비녀를 넘기는 순간 손가락 끝이 떨렸지만 머뭇거리지 않았지요.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하루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돈으로 안료와 비단을 샀지요. 붉은 흙과 쪽물로 만든 안료, 금가루 한 봉지, 가장 고운 비단 한 포, 쓸 수 있는 돈을 전부 쏟아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광목은 방 한 구석을 깨끗이 치우고 비단을 펼쳤지요. 수행자에게 받은 붓에 먹을 접셨습니다. 그런데 붓을 든 손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부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암자의 법당에서 잠깐 스쳐본 불상의 윤곽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지요. 한 획을 긋고 나면 그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붓을 놓고 다시 들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지요. 광목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행자의 말을 떠올렸지요. 지극정성으로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고 했죠. 눈을 감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먼저 떠올랐지요. 장터에서 웃던 얼굴, 부엌에서 기침하던 얼굴, 마지막 밤에 불단을 바라보던 얼굴, 그리고 그 얼굴 너머로 고요하고 자비로운 빛 하나가 아른거렸습니다. 혐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따뜻했지요. 그 빛에 따라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등잔을 밝히고 그렸지요.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채우고 심지가 타면 다시 갈았습니다. 붓이 비단 위를 지날 때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났지요. 바깥에는 바람이 불고 나뭇가지가 창문을 두드렸지만 광목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직 붓붓해서 태어나는 선 하나에만 온 마음이 가 있었지요. 새벽이 되어 닭이 울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가 떠서 방 안에 빛이 들어와도 등잔을 끄지 않은 채 그렸지요. 이렇게 꼬박 사흘을 그리고 나자 비단 위에 한 분의 부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눈매가 깊고 입가에 그윽한 고요함이 감도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림 솜씨가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의 물결이 잠잠해지는 기이한 힘이 있었지요. 광목은 부처님 형상 앞에 등잔을 놓고 향을 올렸습니다. 절을 하고 또 절을 했지요. 머리가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어머니의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부처님, 저의 어머니를 구해주십시오. 그 말이 기도인지 울음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지요. 등잔 앞에서 절하고 또 절하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갔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있고 물을 마시는 것도 잊었지요. 온몸에 기운이 빠져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게 된 밤. 광목은 부처님 형상 앞에 이마를 대고 쓰러지듯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였지요. 등잔의 불꽃이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서 갑자기 크게 일렁이더니 벽 한 면을 통째로 비추는 금빛으로 타올랐습니다. 꿈이었지요. 그런데 세상 어떤 꿈과도 같지 않았습니다. 광목의 눈앞에 한 분의 부처님이 서 계셨지요. 금빛이 수미산과 같으며 큰 광명을 놓으시니 좁은 방이 아니라 끝없는 하늘 아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의 얼굴은 자신이 비단 위에 그렸던 그 고요한 눈매와 닮아 있었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어머니가 오래지 않아 너의 집에 태어나서 춥고 배고픔을 알게 될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광목은 그 자리에 엎드렸지요. 꿈속인데도 무릎에 닿는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묻고 싶은 것이 산더미 같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지요. 금빛이 서서히 사그라들며 부처님의 모습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밤하늘은 어둑했지요. 등잔에 기름이 거의 다 타버려 심지 끝에 파란 불꽃만 가까스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광목은 불이 나게 기름을 부어 불을 살렸지요. 이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 꿈이 진짜였다면 어머니가 이 집에 태어난다는 뜻이었지요. 광목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하루가 지나고 열흘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등잔만 매일 밤 켜두었습니다. 날마다 부처님 형상 앞에 절을 올렸지요. 그런데 마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광목이 물건을 다 팔아 그림을 그리고 하루 종일 절만 한다는 것, 밤마다 등잔을 켜놓고 울면서 중얼거린다는 것이지요. 장에서 마주친 이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놓고 수근거리는 사람도 있었죠. 저것 봐, 어미가 죽더니 미쳤어. 그림을 그려놓고 절을 하면 죽은 사람이 돌아오기라도 한다더냐. 광목의 귀에도 그 말이 들렸죠. 하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남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 등잔 앞에 혼자 앉아 있으면
스스로도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요. 정말로 부처님을 뵌 것일까? 그냥 꿈이었던 것은 아닐까? 어머니가 지옥에 있다는 것도, 이 집에 태어난다는 것도 절박한 마음이 만들어낸 헛것은 아닐까? 어떤 밤에는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비단 위에 그려놓은 부처님의 고요한 눈을 바라보며 정말 들어주시는 겁니까? 라고 물었지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등잔의 불꽃만 흔들리고 있었지요. 수행자를 다시 찾아갈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쌓인 산길을 오를 힘도 보시알밥 한 그릇도 남아있지 않았죠. 등잔 기름이 날마다 줄어갔습니다. 그것을 사올 돈도 거의 바닥이 났지요. 광목은 끼니를 줄여가며 기름값을 마련했습니다. 아침 한 끼를 거르고 이내 저녁도 거르게 되었지요. 볼이 파이고 손목이 가늘어져도 등잔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 불이 꺼지는 순간 어머니와의 마지막 끈이 끊어질 것 같았죠. 불꽃이 작아지면 가슴이 조여왔고 기름을 부어 불꽃이 되살아나면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 겨울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눈이 녹고 다시 내리기를 몇 번 반복했지요. 세 번째 달이 되던 날 새벽녘이었습니다. 잠결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지요. 종이방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종이아이를 낳았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이라 몸이 작고 여윈데다 울음소리마저 가늘었지요. 광목은 이불을 가져다 덮어주고 미음을 끓여 나르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춥고 배고픔을 알게 될 때쯤이면 곧 말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지요. 광목은 아기를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을 누르고 또 눌렀습니다. 태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지요. 등잔 불빛 아래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던 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기가 머리를 숙이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갓 태어난 아이의 입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생후 사흘 된 아이가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었지요.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는 스스로가 받는지라. 나는 너의 어머니다. 종이아이를 놓고 방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광목은 달려가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의 눈이 광목을 올려다보고 있었지요. 갓 태어난 아기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고통을 다 겪고 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바로 그 눈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밤에 불단을 바라보며 뜨고 있던 그 눈이었지요. 오래도록 어두운 곳에 있었다. 너와 헤어진 뒤로 여러 번 큰 지옥에 떨어졌으나 이제 너의 복력을 입어 사람의 몸을 받았다. 그러나 이렇게 하천한 사람이 되었으며 단명하여 나이 13살이 되면 다시 나쁜 곳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아기의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울음이었습니다. 부디 내가 어떻게든 나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광목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달 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식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지요.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기쁜 것이 아니라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틀림없으시다면 본래 지은 죄업을 아실 것입니다. 무슨 죄업을 지어서 악도에 떨어지셨습니까? 아기가 대답했지요. 살생하고 회방하는 2가지 죄업으로 과보를 받았다. 만일 내가 복을 지어 나를 고통에서 구제해주지 않았으면 그러한 업을 지었으므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었을 것이다. 살생, 그 말이 나오는 순간 광목의 머릿속에 부엌이 떠올랐죠. 어머니가 칼등으로 물고기를 두드리던 소리, 뜨거운 기름에 새끼 자라가 지글거리던 냄새, 아궁이 앞에 쌓이던 비늘더미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아마 그 수가 1000만보다도 몇 배가 될 것이라고 수행자에게 말했던 자신의 목소리도 떠올랐지요. 그때는 그냥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지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어머니를 지옥으로 끌어당긴 무게였다는 것을. 이것만은 끊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비로소 이해가 되었지요. 어머니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짓고 있는 것이 죄라는 것을,
그런데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이었지요. 해반. 그것은 평생 등잔불을 끄며 쓸데없는 짓이라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관목이 물었습니다. 울면서 물었지요. 지옥에서 죄로 인해 받은 고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지요. 죄 받은 일을 차마 말할 수 없다. 백천년을 지내더라도 마침내 다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을 마지막으로 아기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울기 시작했지요. 갓난아이의 울음이 되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관목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벽에 말린 생선 한 줄이 걸려 있었지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사둔 것이었습니다. 석 달이 넘도록 차마 치우지 못했던 것을 광목은 조용히 내렸지요. 작은 생선들의 마른 눈이 등잔불에 반짝거렸습니다. 광목은 아기를 꼭 안은 채 마당으로 나갔지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광목은 아기를 안은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하늘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습니다. 원하옵건대 부디 저의 어머니가 영원히 지옥에서 벗어나서 13살을 마치고 다시 압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시방의 모든 부처님은 자비로 저를 불쌍히 여기시어 이 서원을 들어주십시오. 광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요. 품 안의 아기가 따뜻했습니다. 이 작은 몸 안에 어머니가 계신다는 것이 13해 뒤에 다시 그 끔찍한 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광목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무언가를 일으키고 있었지요. 만일 우리 어머니가 길이 사막도와 하천함과 내지 여인의 몸까지 여의어서 영원히 과보를 받지 않게 된다면 광목은 숨을 고르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지요. 마치 아주 오래전부터 정해져 있던 말을 꺼내는 것처럼 깊고 단단한 울림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날 청정연화 목부처님의 형상 앞을 대하는 지금부터 이 뒤로 100천만억 급 동안 많은 세계에 있는 지옥과 사막도에서 죄받는 중생을 맹세코 구제하고 건져서 하여금 지옥과 악취와 축생과 악귀 등을 여의고 이와 같이 죄보를 받은 사람들이 다 성불하여 마친 연후에야 비로소 정각을 이루겠습니다. 어머니 한 분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가 지옥의 모든 중생을 구하겠다는 서원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밤하늘의 별들이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별이 밝아진 것이 아니라 광목의 눈이 맑아진 것인지도 모르지요. 어머니가 겪은 고통이 어머니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서 울고 있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누군가의 자식이 있었지요. 그 모든 사람의 가족이 관목처럼 밤마다 울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원을 세우자 방 안에서 등잔의 불꽃이 흔들리더니 안으로부터 빛이 차올라 마당까지 퍼져나왔습니다. 광목의 얼굴과 아기의 얼굴이 금빛으로 물들었지요. 마을을 감싸고 있던 겨울밤의 어둠이 그 빛 앞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것 같았습니다. 소나무 숲 위로 밤안개가 걷히고 별빛이 쏟아져 내렸지요. 눈이 쌓인 마당 위로 빛이 흘러내려 마치 연꽃이 하나씩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서원을 마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지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옥이라는 말도, 사막도라는 말도, 100천만억 겁이라는 셀 수 없는 세월도 무섭지 않았지요. 가슴 깊은 곳에서 바위처럼 단단한 고요함이 올라왔습니다. 먹물이 하얀 천에 스며들듯 온몸에 퍼져나가는 그 고요함을 광목은 난생 처음 느꼈지요. 아기가 울음을 멈추었습니다. 사흘 동안 울고 또 울던 아기가 처음으로 조용해진 것이지요. 닭목을 바라보는 작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음성이 들려왔지요. 청정연화몽 열애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음성이 마당 가득 울려 퍼졌지요. 등잔 불빛이 그 음성에 맞추어 고요히 밝아졌습니다. 광모가 내가 대자비심으로 어머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큰 서원을 세웠으니 내가 관찰하건대 너의 어머니는 13살을 마치면 이 악보의 몸을 버리고 바라문으로 태어나서 100세의 수명을 누릴 것이다. 광목이 모르게 풀렸지요. 아기를 안은 채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업보를 마치면 마땅히 무우국토에 태어나서 헤아릴 수 없는 법을 살다가 불과를 이루어서 널리 인간과 천상의 중생을 제도하니 그 수는 항아의 모래알 수만큼이나 많으리라. 어머니가 부처가 된다는 것이었지요. 지옥에서 고통받던 어머니가 생선 새끼를 굽고 지지며 살생을 멈추지 못했던 어머니가 등잔불을 끄며 쓸데없는 짓이라 했던 어머니가 훗날 헤아릴 수 없는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관목은 아기를 내려다보았지요. 아기의 눈이 감기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잠들지 못했던 것처럼 작은 몸이 스르르 이완되고 있었지요. 굳어있던 얼굴에 처음으로 편안한 기색이 어렸습니다. 광목은 아기를 가슴에 안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등잔 앞에 나란히 앉아 아기의 잠든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13해였지요. 13해가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영혼이 깃든 아이는 봄에 태어나 12번의 봄을 더 보았지요. 말을 배우고 걸음을 익히고 제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목은 그 아이 곁에서 한순간도 등잔을 끄지 않았지요. 날마다 부처님 형상 앞에 기름을 채우고 향을 올렸습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던 해에는 등잔 앞에서 넘어진 적이 있었지요. 광목이 달려가 안아올리자 아이는 울지 않고 등잔의 불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불빛이 무엇인지 아는 것처럼 13번째 가을이 왔을 때 아이의 몸이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죠. 처음 태어나던 날처럼 조용히 고요히 이 세상을 놓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광목은 약을 다리며 곁을 지켰지만 이번에는 슬프기만 하지는 않았지요. 마지막 날 아침 아이가 광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 눈빛을 광목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13해 전 사흘된 아기의 입으로 말했던 어머니의 눈빛이었죠.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천천히 올라와 광목의 손등을 쥐었지요. 작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지요. 임종하시던 날 밤 풀어지던 그 손이. 이번에는 광목이 먼저 손을 잡았습니다. 광목은 미소를 지었지요. 어머니, 이제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좋은 곳으로 가실 것입니다. 아이가 작게 눈을 감았습니다. 등잔 불꽃이 한번 밝게 타올랐다가 고요해졌지요. 광목은 울지 않았습니다. 13해 전의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이었지요. 어머니는 이제 바라문으로 태어나 100세를 살고 무국토에서 부처가 될 것이었습니다. 광목은 등잔 앞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자신이 세운 서원이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한 분이 아니라 지옥의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100천만억 겁이 걸리더라도 그 서원을 지켜야 했지요. 그로부터 억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관목은 서원을 지켰지요. 한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이 열리고 또 끝나고 또 열리는 동안 단 한 번도 그 맹세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을 찾아가 손을 내밀고 겨우 끌어올려 놓으면 그 중생이 다시 악습에 빠져 지옥으로 돌아가는 일이 끝없이 반복되었지요. 그래도 광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단 한 명의 중생도 포기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셀 수 없는 겁이 지난 어느 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올라 법문을 설하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도리천궁에 올라 법문을 설하시던 날이었습니다. 부처님의 어머니를 위하여 법을 베푸시는 자리에 시방세계에 한량없는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여들었지요. 부처님께서 문수사리 보살에게 모인 이들의 수를 아느냐고 물으시자 문수사리가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천겁을 두고 헤아릴지라도 능히 그 수를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이는 모두 지장보살이 구원겁으로부터 이미 제도하셨으며 지금 제도하며 미래에 제도할 것이다. 그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정자제왕 보살에게 전생의 비밀을 밝히셨습니다. 그때 아라한의 몸으로 광목을 제도한 자는 곧 무진의 보살이요. 광목의 어머니는 곧 해탈월보살이며 딸인 광목은 곧 지장보살이니라. 광목이 지장보살이었습니다. 저 먼 옛날 불단에 꺼진 등잔 앞에서 어머니를 위해 울던 딸이 지옥의 모든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자신은 성불하지 않겠다고 서원한 그 딸이 지금까지 지옥에 남아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지장보살이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지장보살에게 간곡히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 도리천에 있어 인간과 천상의 모든 중생들이 삼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화택 중에 있어 거듭 그대에게 부촉하노라. 지장보살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대답했지요. 제가 이제 또 부처님의 부촉하심을 받아 아이답게서 성불하기까지 육도 중생이 해탈케 하오리니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왜 지장보살에게 이 무거운 짐을 맡기셨는지 아시겠지요. 광목이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지장보살은 단 한 명의 중생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스스로의 악습을 끊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는 마치 고기가 그물 안에 놀면서 흐르는 물 속에 있는 줄 알아 벗어났다가 들어가고 잠시 나왔다가 또다시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다. 지장보살이 잠시 구해준다 해도 중생들은 다시 악습에 빠져 지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이것만은 끊을 수가 없어라며 새끼 물고기를 사던 것처럼 중생은 자신이 만든 그물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그래서 지옥은 영원히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은 끝내 떠나지 않지요. 불교에서 모든 보살의 궁극적인 이상은 성불입니다. 하지만 지장보살만은 예외이지요. 모든 중생이 빠짐없이 성불하기 전에는 자신도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중생의 성불은 기약할 수 없으니 지장보살은 성불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지요. 지장보살을 대원본尊이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지장보살은 지옥에 계십니다. 석장을 짚은 채 지옥의 문 앞에 서서 한 명이라도 더 건져 올리려 손을 내밀고 있지요. 만약 광목이 그날 산사로 올라가지 않았다면, 만약 수행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 곁에 서 있는 그 보살은 존재했을까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지요.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장보살의 서원은 어머니를 잃은 딸의 눈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기의 입을 빌려 어머니의 영혼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생사의 어변으로 과보는 스스로가 받는지라. 이 한 문장 안에 불교가 말하는 인과의 핵심이 담겨 있지요. 과보는 스스로가 받는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부모와 자식이라 해도 서로의 업보를 대신 받아줄 수는 없죠. 경전에서도 어버이와 자식 같은 지극히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길이 각각 다르고 설령 서로 만날지라도
그 업보를 대신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광목은 포기하지 않았지요. 대신 받아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끼던 물건을 팔고 밤새 등잔을 켜고 부처님 형상을 그렸습니다. 업보를 대신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업보의 무게를 덜어주는 마음의 힘은 있다고 경전은 말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가만히 손을 모아본 적이 있으시지요. 아버지의 빈 방을 치우다가 서랍 속 약봉지 하나에 눈물이 쏟아진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의 꿈을 꾸고 새벽에 눈을 떠 그 꿈이 진짜였으면 좋겠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던 새벽도 있었을 것이지요. 그런 밤이면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이름이 귀에 맴도는 것 같아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던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광목이 등잔을 끄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서가 아니었지요. 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등잔이 꺼지는 순간 어머니와의 마지막 끈마저 끊어질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3달 동안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수군거려도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기름값이 떨어져 끼니를 줄여가면서도 심지에 불을 살렸지요. 그 마음 알고 계시지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고 이름을 불러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지요. 하지만 경전은 말합니다. 불법 가운데 털끝 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한 알, 먼지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이익을 모두 얻게 된다고. 광목이 세운 서원은 하늘을 찌르는 잠엄한 것이었지만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비녀를 팔아 안료를 사고 등잔에 기름을 부어 불을 켜고 떨리는 손으로 부처님의 눈매를 한 획 그린 것이지요. 거창한 수행이 아니라 딸이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 아주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수행자 앞에서 보리밥 한 그릇을 내미는 것, 마을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도 등잔을 끄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가 정성이었지요. 그 작은 정성이 쌓이고 쌓여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며 가만히 손을 모으는 것, 그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는 것,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감사의 말을 마음속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광목이 등잔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일이지요. 지장보살은 지금도 지옥에 계십니다. 아직 서원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 서원은 고통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향한 딸의 마음이 억겁의 세월을 지나도 식지 않는 것처럼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가 등잔의 불꽃처럼 영원히 타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지장보살이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드린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오직 원하옵건대 부처님은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한마디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 내가 여기 있겠다는 말, 한 명의 중생이 남아있는 한 떠나지 않겠다는 말이지요. 오늘 밤 돌아가신 분을 위해 마음속으로 작은 등잔 하나를 밝혀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등잔은 지옥까지 닿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밝히는 사람의 마음은 달라지지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이 켜져 있는 한 그 사람의 세상에 완전한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